5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4월이 지나고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에 3분의 1이 지났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바짝 듭니다.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숨을 헐떡거리며 정신이 혼탁한 채 보내고 있지 않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가 반가운 것이 어리석은 저 같은 사람에게 인생의 핸들을 바로잡게 하여 방향을 교정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말씀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경외하고 악한 자들을 따르지 말라고 권유하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잠언서 1장의 끝부분 말씀은 지혜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하는 강한 설득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20절과 21절로 지혜에 적극적으로 초청함을 보여주십니다. 적극적인 초청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근거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절에 보면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을 소리 높여 부르는데 장소들을 자세히 보면 길거리이며 광장이며 성문어기와 성중이라고 나옵니다. 이 모든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나 지나가는 곳이라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혼인잔치로의 초대해서 채워지지 않은 혼인잔치를 위해 종들을 길거리로 내보내 지나가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채우라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한글역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21절에 생략돼 주어인 지혜를 여성, she로 표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성이 남성보다 지혜로운 것은 말할 것 없습니다만 이 장면은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한 어머니가 사람들 북적거리며 인파로 소음이 가득 찬 성문과 성중에서 찢어질 듯한 절규로 소리내어 외치는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초대와 부르심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22절부터 31절은 그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2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거부하는 모습이 크게는 둘로 나뉘는데요. 바로 소극적 거부와 적극적 거부입니다. 소극적 거부는 32절에서 나옵니다만 태만, 즉 게으름 때문에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설마를 이용한 거부입니다. 설마 이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설마 나한테만은 괜찮겠지. 설마 팬데믹 상황에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등등등. 설마. 이 소극적 거부에서 저는 참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설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저는 묵상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런 찔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적극적 거부는 교만과 거만에서 나옵니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지혜의 초대를 받아 들을 이유가 없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지혜의 거부는 궁극에 재앙과 두려움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리고 광풍과 폭풍처럼 갑작스레 그 재앙이 찾아온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제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그 경험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사는 대학 후배가 저에게 지난 몇 달 동안 끈질기게 같이 한번 마운틴 바이킹, 바로 저희 산악자전거 하이킹을 가자고 계속 귀찮게 해서 한 번만 가주자 하고 3주 전에 갔었습니다. 마운틴 바이킹이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간 저에게 주차장에서 만나서 꽤나 자세히 주의사항을 얘기해 줬습니다. 미리미리 물을 마셔놔야 된다. 기어는 가장 낮은 기어를 처음부터 정상까지 사용해라. 처음에는 그냥 할머니가 걸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아주 천천히 가라 등등 몇 번을 경고하더라고요. 대충 흘려듣고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렇게 힘들게 하겠나? 뭐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할머니가 걸어 올라가라는 충고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페달을 힘차게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정말 5분이나 지났을까요? 숨이 너무 차서 헐떡거리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일찍 포기하면 창피할 듯 싶어서 그래도 계속 꾸역꾸역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역시 할머니 페이스를 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결국 15분도 채 되지 않아서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가물거리면서 도저히 못 가게 있어서 멈췄습니다. 털퍼덕 주저앉고서 한참을 정신 못 차리고 결ገል거리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1장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비록 하나님의 지혜는 아닙니다만 하물며 세상의 지혜도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거부하면 이런 재앙이 올 수 있는데 이런들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더 그럴까요? 후배의 말이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마 이 지혜의 여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설마 하며 거부하고 있는 지혜의 부름이 없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부름이 있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은 지혜를 거부한 결과와 환영한 결과를 대조하여 설명하며 지혜를 환영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혜를 환영한 결과는 바로 평안과 안전입니다. 제가 그렇게 산에서 숨차서 죽을 뻔하다 털푸덕 앉아서 한참을 숨을 고른 후 다시 일어서서 그때부터는 후배가 해준 지혜의 말을 적극적으로 귀담아 듣고 그대로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천천히 가기는 하였지만 정말 심장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되고 비틀거리지 않게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발 1600핏 정상을 아무 탈 없이 자전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마운틴 바이킹에도 지혜를 필요로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믿음 여정에는 얼마나 더 지혜가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곳곳에서 큰 소리 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불러 초대하시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 주님의 초대에도 설마 하며 소극적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정말 회개합니다. 돌이키라는 주님의 초대에 다시 힘을 얻어 발을 내딛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안내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